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죠. 당신이 오륜교회 소망이십니다.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한국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오늘 여기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륜교회 아니 마가의 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성령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의 서두를 보면 성령과 비전의 사람 소금장로 김수웅, 성령 받으면 요엘서에 보면 꿈과 환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성령 받고 꿈과 환상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소원하는 것은 오륜교회가 변화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려가서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오면서 이 교회당 안이 오늘 저녁에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병들어 온 사람들, 나 여호와는 내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고 오늘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능력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능력이 많지요. 그래요. 옛날에 자유당신은 무력, 돈이면 능력이 있다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요. 1845년 8월 초였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삐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폭탄이 떨어질 건데 히로시마를 떠나든지 아니면 천황에 가서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히로시마에 있는 시민들이 격렬히 여겼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의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원자탄이 하나 쏟아지면서 34만 있는 도시가 20만 명이 즉살했습니다. 그리고 직경 22.4km 내에는 물체가 흔적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능력이죠. 저는 평양에 여러 차례 가면서 평양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그 핵무기를 어디다 쓰려고 만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무기의 능력도 많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보다 수천 배나 강한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미국에 갔더니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말이죠. 그가 나이 80이 됐습니다. 근데 신문기자들이 찾아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세계 1등 가는 백화점이 왕이 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소를 지으면서 12살 적에 그가 성경책 한 권을, 빨간 성경책을 2불 50센트를 주고 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집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모들과 같이 모였대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카나다에 한 주간 다녀왔는데 카나다도 영국이 지배했지만은 전 세계 해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한 권의 성경책과 이 대영국과 바꾸지 않을 거라고. 참모들이 말했대요. 세계 해떨지 않는 대영국 제국을 어떻게 하찮게 성경 한 권하고 안 바꾸냐고. 그러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영국이 세계에 최해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한 권의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국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이었던 W.L. 펄프 박사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많이 세워놔도 성경이 없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나는 오륜교회당 문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태양빛보다 수천 배나 밝고 광명한 빛이 사울의 영혼 속에 비춰왔어요. 이 빛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울은 거꾸러졌어요. 이 빛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어둠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땅을 밝히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만난 다음에 그는 거꾸러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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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륜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보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하루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생각하고 집에 있으면 내가 역사해요. 그러므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종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는데 네가 저 사울에게 안수해줘라. 노 안 돼요 주님.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돌무더기로 쳐 죽일 때 일선에서 가표를 던졌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10곳에 갈 공문을 청해가지고 잡아다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까닭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왜 택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아가 갔어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요. 이 사람은 변했어요. 바울로. 그리고 그는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10년이라는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꺼지지 않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지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죄수의 몸으로 콘스탄틴 황제 앞에 재판받으러 가서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내가 철자술에 맡긴 이것 외에는 여러분과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결국은 로마는 주후 70년 한 시대가 가기 전에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죽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써붙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6.25라는 전쟁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이 되지 않았어요. 유엔군이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태어나면서 우리 민족에 가장 아팠던 1950년 6월 25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죠. 1953년 7월 27일까지 38선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피난 내려오면서 어찌한지 성공해야지,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요, 돈이 인간의 행복만은 아니더라고요.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나는 하나 배웠는데요, 누굴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30여 년 동안 교도소에 다니며 전도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저는 한농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후원회장을 맡아요. 좋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축복은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동의하세요? 나는 김은호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나지만은 매일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런 목사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요. 목회자는 이거 성깔 나쁜 장로 안 만나야지, 그거 잘못 만나봐, 김은호 목사님 머리 김장로 곧장 닮아올 텐데 뭘. 그래요. 이 인생 드라마에서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데 전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지금은 칠비했다 세상을 떠난 우리 친구가 한국에다가 비료회사를 만들면 백만장자가 된다고. 저는 피난 내려와서 운수사업을 했어요. 군부대에서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러 다니면서 꽤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니 킴이라고 제일 교파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국에다가 흥농비료, 우리나라가 비료회사가 없었잖아요. 일본서 수입해다 썼지. 그래서 비료회사를 만들면 억만장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을 걸. 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가까운 데 있는 친지들 돈 끌어서 다 투자를 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혼자 죽을 순 없잖아요. 내 조니 김이놈을 잡아서 심장에 칼을 꽂고 나도 죽어야지. 그리고 그와 같이 다니던 명동과 무교동 거리를 그렇게 다녔지만은 잡히라는 원수는 안 잡히고, 아이고 나 미치겠다고. 왜냐하면은 가까운 친지들 다 망해놨으니까 무슨 얼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겠어요. 2년 동안 못 들어가고 방황하면서 나 미친다고, 아이고 나 미칠 것 같다 그러더니 진짜 지가 어려움이 왔어요. 청량리 병원에 입원했지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은이, 내가 의사 선생님 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낫다고.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나 봐요. 이분이 오시더니, 젊은이
매일 죽는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이라도 팍 죽어버리면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냐? 자존심이 더 상한 거야 이거.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뭡니까? 편도 말로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강한 것 같습니다는 백두장처럼 약한 게 인간이요. 그래서 문제가 당하면 찢어지고 또 뚫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뭔고 하니? 너무 긴 얘기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믿음이 뭐냐 이거야. 믿음은 이 뒤에 백그라운드와 같은 거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이 백지장을 놓고 아무리 이걸 뚫으려고 애를 써도 연필이 부러지게 안 뚫어져. 왜?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왔어요. 내 인간의 노력과 했음으로 일어날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옛날에는 빽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들도 나온다고 그랬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빽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이 내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다가 12절에서 제 시선이 멎었습니다. 영접하는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신분의 변화지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천국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집에 내려가는데 현대인들이 왜 전도 안 하는가 제가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진감인가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전도하는 사람들 동의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그 얘기 안 해요? 내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면서 작은 교회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가요 3대 독자니까 파수로 매줄 쓴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달들어. 근데 예수만 믿자고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라. 이게 기가 막혀. 근데요 제가 백날을 작정하고 우리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55장 7절의 말 보면은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백날을 작정하고 소나무 뿌리를 뿌여잡고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을 새우며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서 준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범 나 내일 크리스마스 날부터 교회 가면 안 돼? 뭐 누가 역사했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크리스마스 날부터 교회에 나오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지가 3대 독자니까 뭐라고 해도 파수르메를 다 듣는데 예수만 믿자고 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 보고 예수 믿어야지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지 않냐고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자네가 자꾸 예수 믿자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돈 30만 원만 달래. 그때 60년대 큰 돈이에요.
수원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스님이 오셨는데 30만 원만 시주오면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극락까지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나 극락 가고 자네 예수 좋아하니까 천당 갔다 왔다 갔다 만나자는 거야. 속을 새겨, 속을 새겨. 응? 지가 돈 줬겠어요? 안 줬겠어? 안 줬지. 이 교회는 수준이 있다. 내가 미국 갔더니요, 한 3,000명 모였는데 집회에 글쎄 돈 줬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 들더라고. 그래서 왜 들었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박 잠든 사이에 그냥 강사님이 손 들어보라고 들었대. 그 또라이 같은 사람 내가 하나 봤어. 내가 돈이 있어도 안 주고 돈이 있지도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돈 준비됐다고 갔어요. 버스 타고 갔어요.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 복음이 참 능력이라면 왜 우리 어머니 지옥 가려고 절간에 가는 겁니까?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예배당에서 밤을 새우며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밤 12시쯤 돼서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버스 타고 가려고 절에 나갔다가 버스 시간이 늦어서 못 탔대요. 잘 됐지요? 그래가지고 건너 마을에 과수원집 송별회 한다고 할머니들 모여 송별회 한다는 거야. 그 날 보고 가보래. 그래서 지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거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말처럼 말했어요. 어머니,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면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200리길 서울에 올라와서 일주일 소금 장사해가지고 세먼트 몇 포대 사면 그거 가지고 버스 타고 몇백 리, 200리길 내려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남자라고 3사람 모래자갈을 전하르면서 벽돌을 찍었고 한 100명 들어가는 시골 교회에, 물론 이런 시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떼게 깔고 비닐을 장판을 깔고 거기에 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천국이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 어머니 나와 같이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어머니 떠나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절 도와주시더라고요. 무슨 할머니가 그렇게 고집이 시냐고, 사람 죽은 사람도 원 들어준다는데 산 자식 소원 좀 들어주라고 그러고 등을 밀었어요. 요 사이는 또 어느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뭐 밀어준대나 도와준 좌우지간. 좋아요, 좋아.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시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참말이시라면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평양에서 고생하고 여기까지 데려왔던 우리 어머니 혼자 놓고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냐.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내가 그런 기도를 다 해봤다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자고요. 입장 바꿔 생각. 주님도 사랑하는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하자고요. 간장이 녹아지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제 등허리를 두들기는 거야.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저 강대상 앞에 앉아있는 게 누구냐고.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의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저게 우리 교회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주의 종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요. 제가 뉴욕가 집회하는데, 퀸즈 한인교회가 집회하는데 그 교회 세크리터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제 등허리를 밀고 계시다고. 그래요. 주의 종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찾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나를 반역하고 거역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다 내게 내려놓고
내 사랑의 가슴에 안기라고 주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뒤를 가리켜 뭐가 뭘 보냐 했더니 뿔 달린 사람들이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다. 악한 마귀야, 우리 어머니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력의 세력은 지금 묶음을 놓고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엄마 보여요? 그랬더니 도망갔대.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마귀는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밤 2시가 지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초신자적입니까? 그 먼 거리에서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그 포도원 과수원 하셨거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 지금 보내줘야지,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 보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달려왔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왔냐니까 그 다음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물어봤더니 교회당에 불이 났더래요. 근데 시골 교회가 이 옆에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제가 촛불을 켜놓으니까 교회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에 호노거든. 야, 이거 어떻게 진교회인데 이제 불 났구나 그러고 달려왔는데 무슨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그래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불길 같은 성령여 지금 오셔서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오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제 맨손 들고 서울에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랑해보자. 그래요. 그 길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손잡고 말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있으나마나 해. 있으나마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잘못 믿어가서 영광 가리는 사람이 있어. 제가 택시 타고 가끔 전도해 보면 집사가 잡사한테 돈 뜯겨서 기분 나빠서 안 믿겠다 이거예요. 잘못 믿어서. 나 진정한 축복은, 크리스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변화됐던 사람, 나는 사울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약에서 가장 변화됐던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요, 태어나면서 속을 새겨 나하고 동창생이야. 이게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운동선수가 남의 뒤꿈치나 잡고 늘어지면 되겠어? 그리고 태어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이 또 먹는 거 가지고 약 올리면 안 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약 올리면 되겠어?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거 장자 명분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축복이 좋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도 속여서 받아서야 되겠어요?
참 사기꾼, 나하고 동창이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기꾼 야곱을 약복강까지 데려가는 거야. 근데 사람은 자기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외삼촌 나하반의 집에 갔어요. 외삼촌이 장가드는 날부터 속여. 지가 속이니까 저도 속아. 그리고 사경을 몇 번씩이나 속여요. 몇 번이죠? 성경 좀 읽어봐. 10번을 번독을 해. 10번. 우라통이 터져요, 야곱이. 그래서 가겄다 이거야. 난 그래서 약복강 가져온 거요. 약복강에 오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잖아요. 너 이놈, 네가 언젠가 돌아오는 날, 너 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거 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래서 내 장자 명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갔던 놈, 내가 단칼에 너를 목을 칠 거라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오는데 야곱 사기꾼은 아직도 사기꾼이야. 처자를 먼저 건네놓고 대세가 여불리하면 저는 도망가려고, 그의 장가갈 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변절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게 사람의 헐짓입니까? 그래놓고 약복강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냥 놔두질 않아. 환도뼈를 꺾어. 내려와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꺾잖아요. 누구냐고, 네가 감히 내 이름을 왜 묻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꺾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살려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번에 다니엘 20 하루 기도를 통하여 정말 변화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맨손 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30년 동안 교도소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육군교도소, 여기 안양교도소, 그리고 30년을 전도하는데요, 안양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한 800명씩 나오잖아요. 2000명 이상 재소자가 있으니까 그 설교들을 3분의 1쯤 내보내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한 300~400명씩 앞으로 나와요. 지가 여주 기독교 교도소의 법무부의 이사님인 거 혹시 아시오? 법무부 장관이 제가 표창하다가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만드는 이 민간교도소, 기독교 교도소 샜는데 지가 이사님이요. 그래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다시 태어나도 난 이 길을 갈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좋아했던 게 뭐냐고요? 군인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오면요, 의정부에 가봐요. 26사단 거기서 얼굴이 새까매됐고 온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복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면 100%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면은 1000명이 그 자리에 일어나요. 그 일을 평생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아시오? 한동대학교 부총장이고 숭실학교 이사님이고 평양의 보건위원장인 거 혹시 아시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잘해오냐면은 오늘 낮에 CBS 새롭게 가서 방송 녹화하고 1시간 하고 왔거든. 달달해웠어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원에 가면 얘들 복음 전해야지. 전 어저께 천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요. 백석대학교 2만 명.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지난번에 백석대가 한 번 갔더니 서울에 8,000명인데 이번에는 천안에 가니까 2만 명.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 본전 빼는 거야 이거. 응? 그 다음에 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지가요 42살에 신학 공부하고 신학 박사. 혹시 아셔?
서울기독대학에서 저재작년에 또 선교학 박사. 내가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또 요새는 자기 PR 시대래나? 우리 딸이 그랬어. 근데 390명의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10년 전에 내려가서 거기에 선교사이지 감남원. 참 멋있어요. 오늘 목사님 보고 오시라고 그랬지. 사모님이 오시면 2200m에서 나오는 온천수로만 목욕을 하게 해드릴 거고, 목사님이 오시면 더 좋은 일을 내가 해드리려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감동이 아직 덜 오시는가 봐. 좌우지간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랑으로 하는 게 감남원, 선교사의 집 감남원. 그래서 그 감남원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오신 목사님들 거기서 눈물이 있게 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세계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태어난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같죠? 저는 꿈이 있어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평양에 신학교 하나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평양에 무너졌던 이 북한의 2천만 농포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학교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너진 김일성 동상이 2만 9천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의 몸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소원이에요. 기도했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성결인 대회 했어요. 성결교단에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제가 와서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됐나 봐요. 얼마간의 사례비를 주길래, 교통비 주길래 이걸 어디다 쓰고, 전 자비랑 전도자니까 주고 가야 될 텐데 하고 기독공보 고무송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지금 우리 통합 측 지금 부총회장 대신 내년에 총회장 될 건데 손다링 목사님이 그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힐튼 호텔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랬더니 같이 오셨는데 손다링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명함을 보니까 북한 선교위원장이래 자기가. 그래서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평양에 신학교 하나 세우는데 돈이 4억 5천이 있어야 철고를 사는데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되는데 뭐니가 없어서 모금하러 다니는데 얼마 했냐니까 380만 원 했대. 가깝더라고. 그때 2003년도에 우리 그 제주도에 60만 마리 기르는 광어 바다 목장 하잖아요. 제가 소금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바다 목장 하는데 여러분, 나 기분 나쁘게 안 하는 게 좋아? 우리 부하가 60만이야 60만. 우리 60만 대군이 와서 여기에 덮치는 날이면은 이 교회 무너져. 우리 부하가 60만이요. 근데 그에 라마순 태풍이 와가지고 30만 마리인가 40만 마리가 고기가 죽지 않았어. 한 30억 40억이지. 이야,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만났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평양에 신학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헌금을 조금 더 받냐고 그랬더니 아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농사 짓는 게 조금 있길래 그걸 1억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은호 목사님만은 못해. 근데 거반 준옥에 잘생겼어. 손다링 목사. 눈물을 팍 흘리고 그냥 안경놈으로 그냥 눈물이 글썽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쫓아다니다 380만 원밖에 못 찾았는데 1억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평양에 가서 얘기했나 봐. 철골 사보냈다고. 그랬더니 부산 조선 그리도 연맹 위원장 강영섭 위원장 동무께서 그래도 영적으로 날 알아보대. 통일원 통해가지고 소금장로 기공식에 오라고. 2003년 4월 7일 날 지가 점잖게 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공식 했어. 9월 10일 날 준공식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내가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5월 달이었나? 요 옆에 가면 광주에 서울장신대학교가 있어요. 문성모 총장님 제주도 우리 감남원에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학교가 50주년이 되면서 지난번에 여기 광나루
장신대는 집회 갔더니 한 1700명 나왔는데 그건 100년이 넘었지. 근데 여기 53년, 지금 53년 됐어. 근데 신학생들이 한 1000명 있다 이거야. 근데 신학교니까 예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천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도록 기도 좀 부탁하러 왔대, 날런때. 그래서 우리 감남원에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누가 와서 얘기하면 이렇게 써놔요. 김은호 목사님 만나서 무슨 기도해달라고 그랬으면 그거 써놓고 아침마다 선교사님들하고 그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든지 지금은 35억 들었지만은 20억만 헌금을 주시면 이 신학교에 1000명이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세운다는데 하나님 은혜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어. 흰 옷을 입고. 나 옆에서 계신데 한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실래나 그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 누구의 마음이 감동돼야 소금 장로 마음 감동되면 되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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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총장님 댁에 전화 그랬어. 미안히 해서 일찍 전화해 미안하다고. 제가 그 20억 헌금할 테니 예배당 짓자고. 작년 4월 5일 날 헌당식 했거든. 한번 가봐. 이 교회도 근사하지만 조금 과장하면은 잽이 안 돼. 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5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왜 근심하십니까? 주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된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지난번에 북한의 교육성장이 초대해서 갔다 왔어요. 평양의 토마스 과학기술대학교 김진영 총장님 같이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1866년 8월 달에 한국에 성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이 28살 먹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성경책 갖고 오다가 대동강에서 박춘근 대감이 쏜 총을 맞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박춘근 대감이 도대체 이게 뭔데 이거 가지고 오다 이놈이 죽었냐고.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는 간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이 없어서 복음 가지고 왔다고 성경을 던졌어요.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박춘근 대감이 예수 믿은 거 아세요? 장로 됐어요. 그래서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세웠어요. 한국교회가. 옛날엔 평양이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6.25 때문에 다 헐어졌어요. 그 군부대가 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쓰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평양교육성장 보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도 보고 북한 선교위원장 보고 동무 내가 물어봤지. 공항에서 폐안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는지 뭐 봉수교회도 있고 칠곡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도 있고 내가 거의 몇 번씩이나 갔다 온 사람이 그거 뭘로 갔어? 그러면 이 토마스 얘기하면 또 이놈들이 즐거울 것 같아서 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안에 1000명이 들어가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주일날은 애교관들 모여서 예배 볼 수 있는 교수들하고 예배 볼 수 있는 예배당 하나 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좋대요. 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내래 남한에서 왔는데 기업인이니까 돈은 기업인이 갖고 있대요. 내가 와서 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 성질을 내가 하니까 서면으로 써달라고. 그랬더니 떠나는 날까지 써준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그놈들이 그래 하는 짓이. 차오징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가 42살에 신학 공부를 하고 5대양 6대주에 얼마나 다니면 전도를 했던지, 작년 4월 20일 날 NYT 대학, 뉴욕 대학에서 전 세계 한 사람 전도자를 뽑아서 주는 도시의 천사상. 인터넷 들어가서 김수웅 장로 찍어봐. 좀 가만히 있지만 말고. 그거 받으러 오라고 그래. 그래도 바빴지만 내가 갔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소금 장로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오륜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아까 1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절제 은사가 있는 거 아시오? 더 해도 된대. 목사님이 더 해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저 부산에 수영로교회 갔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좌우지간 장로님, 시간 신경 쓰지 마. 그러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경 쓰지더라고.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너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여러분과 나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이번부터는 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이프, 칼, 이것이 주부의 손에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쓰여져요. 맞죠? 또 이것이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살인범을 살리는 데 쓰여져. 이것이 강도, 살인 강도, 이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져요.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면, 눈 보면서 축복을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됐어요. 서울에 올라오면서 엎드려 기도했죠. 무슨 사업하면 좋을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빛과 소금대라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나오고 기분 나빠도 소금 안 먹고는 못 살걸?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등포에서 소금 장사했어요. 소금 장사. 그래가지고 약간의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좀 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소금 장사하니까 맨날 거짓부랑이 됩니다. 사러 오는 사람이 맨날 이거 깎아달라고 그러면 맨날 본전이라고 말하고, 맨날 미친다고 말하고, 여기에 웃는 사람은 동기동창들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염점 10만 평만 내게 주시면 제가 거지 대장 안에요. 지금 올라올 때 맨손 들고 정말 예수님 한 번 붙잡고 피난민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제게 염점 10만 평만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자비랑 전도하러 다닐 텐데, 하나님이여 내게 염점 10만 평을 달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했나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바다의 모래알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바라봤는 법칙이요. 나는 염점 10만 평을 꿈을 꿨어요. 성령 받으면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하나는 전도의 1인자가 되고 싶었고, 하나는 헌금 생활에도 1인자가 되고 싶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소금장로가 돼야 될 텐데 염점 10만 평만 달라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나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영혼 속에 복음의 능력이지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0장 5절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나니라. 너는 희색을 바라며 만민이 내게 온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소금이라는 게 뭐요? 바닷물 갖다 태양에 졸이면 그게 소금이지. 그래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온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요, 같이 예수 믿으면서 응답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다른 길이 있는 걸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모든 하버드 대학교에 그 누구야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을 썼던 사람이 이번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가 다르다는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그때 그게 보는 게 그 사람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문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이게. 먼저 해야 될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하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의도 교회가 그거 짓다가 돈을 못 줘가지고 철골에서 농물은 떨어지고 삼풍건설에서 돈 안 준다고 집은 안 짓고, 더군다나 오살리 기도원은 더군다나 그때 꿈도 못 꿔요. 최자실 목사님이 거기다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 가만히 떼기 깔고 예배 보고 참 거룩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최자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싶으라고 그러셨는데 얼마 가지면 이 기도원 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돈 600만 원이 있어야 된대.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림잡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집 25평짜리 여의도 살 때 250만 원 줬거든. 그 250만 원. 그다음에 장사 미천 다 털어도 100만 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목사님 600만 원은 어렵고 오늘 100만 원 오고 3개월 있다가 6월 달까지 300만 원 반을 헌금 오면 예배당 질 수 없냐고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그 대단한 양반이었거든. 할렐루야 아줌마 기억나시죠? 이 양반이 머리에 손을 얹더니 내 딴수를 방안으로 와와와와와와와와 했는데 나 머리 안 빠진 게 다행이야. 혼났어 정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소금장로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빛 날개 금빛 날개 타고 다니면서 5대 양육대 저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시를 예수를 잘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이번에 책 쓰면서 성령과 비전의 사람 소금장로 김수웅 그 얘기가 여기 또 들었어. 그래서 소금장로 괜히 된 게 아니야. 헌금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된 게 아니라 지가 말해요. 집에 왔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응답 받았냐고. 그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잖아. 받았다고 그랬더니 간증해보라고. 그래서 코가 먹어가지고 말이 나와야지. 여보 미안하지만 코 먹은 소리 했지. 우리 사글세 한 번 더 살러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센스 하나 빠르거든. 벌써 콩카가 저 동그란 게 두 개가 뚝뚝뚝 떨어지더니 그래 실례거든 애들이나 적게 나시지요.
집어 들어가면 꼭 애들이 맺히는데 우리 이남이녀거든. 애들 많다고 세를 안 주는 거야. 서름이 많아. 근데 그해 4월 5일 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짧은 이거 1시간 내 얘기하려는데 무슨 드라마를 아무리 인생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가다가 10,000원 주면 책 사니까 사갖고 가서 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것도 어렵거든. 이제 다음 주에 새롭게 하소서. 나가 오늘 녹화하고 왔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은혜 받으라 이거요. 맞아. 그래서 그해 4월 5일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영화감독 김수용 감독이 장가가는 날이고 최자실 목사님이 해외 선교 가는 날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동생이니까 결혼식에 갔다가 최자실 목사님 만나서 지갑제 그래서 해외 가시거든. 내복이라도 자주 갈아입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지갑을 드리고 그 집에 오니까 옛날에 이거 중요한 얘기지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 내가 보리밥 한 그릇 시골에 왔을 때 사줬던 그 영화소금 회원동에 그 양반이 소금 염점 10만 평 사지 않겠냐고. 지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지나갈 때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자다 가서 뭐 있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 했지?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 버스 떠났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지나갈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못해요. 그 염점 10만 평이 왔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차피 염점 주실 거인 바에는 한국에서 1등 되게 해달라고. 한 번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한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살 때니까 저녁에 회사에서 들어오면 저녁만 먹으면은 여의도 한 바퀴가 그게 60만 평입니다. 60만 평. 그거 도는 거야. 100만. 그래서 60만 평 돌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게 이르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염점 60만 평을 주시옵소서. 아니 입을 여는 것도 못 열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륜교회 10만 명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어? 그걸 몰라요? 이차피 크게 달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럴지 않으면 600만 평 달라고 할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에 18만 평, 충남 서산에 교회 하나 짓고 그 18만 평 주시고, 충남 당진의 숙명대학교 염점 25만 평 염강교회 하나 세우고, 그리고 25만 평을 제게 주셨어요. 그 60만 평이죠. 이제 공부 좀 해. 그 60만 평.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성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저작년에 한국 기독실업인회 7,000명 사장님, 우리 장로님도 회원이시죠? 유명하지요. 여기 아마 CBMC 회원 장로님도 몇 분 계시죠? 네. CBMC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세계를 살리러 나가는 사람. 93개국에 조직이 되어 있고 한국에도 500개 주에 7,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수장이라는 거 혹시 아셨어? 나도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교회 갔더니 젊은 대학생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 은혜들 돼. 기도했어요. 거기에 사람 살고, 인도, 중국, 모슬렘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가리켜서 세계를 살려야지.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만평리 CBMC 됐죠? 주님의 은혜로 들어오고, 그리고 200억을 들여서 CBMC 훈련센터가 세계 국제훈련센터, 세계 실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이 기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난민, 사기당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저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돼야 되는데 뭐니 해도 사람 낚으려면 이 값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60만 마리의 광어를 길러서 절반은 일본으로, 절반은 이마트로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주신 거 가지고 이 값을 삼아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단위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아까 방송국에 가니까 그런데 소금장로는 맨날 전도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받았냐, 이 비밀이 뭐냐, 그거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신앙 노선이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소금장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일생 드라마에서 예수를 만난다고 난 다음에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저 신앙 사상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 건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에서 돈이 왔으니까 이걸 사회로 환원한다고 사회에 줄 맞는데, 공산당들이 너희 못하니까 공산당들이 그걸 갖다가 저희는 배 터져 죽고 인민들은 배고파 죽고, 자본주의 사상이 또 있죠.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나는 그것을 다 배격하고 저는 무슨 주구냐? 신본주의야. 할렐루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맞아요? 여러분과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말해보세요. 그대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나는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고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잠언 3장 9절과 10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소금 만들 때 제일 먼저 그에 만든 소금 가지고 아무리 사업하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아쉬워요. 월급 줄 때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먼저 갈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 찬천에 먼저 가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금년에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광어 기르는데 한 차 팔면 3천만 원이요, 2,500만 원에서. 응? 그러면 그거 내가 먼저 안 써요. 제일 먼저 파는 돈 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놔요.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 내가 내 일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은 I love Jesus 말로는 잘해. 그리고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나는 청직이라는, 맡은 자라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타국에 갈새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전에 올려놓는 신앙생활,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 책 가운데 11조 얘기를 하다가 조금 있을 때는 쉽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스트레스요. 동창이 많으네. 그래요. 그래서 일수돈 쓰는데 요거만 싹 눈 감아주면은 다음에 내가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러고선 그거 가지고 일수돈 갚으러 가다가 쓰리 맞았다는 거 아니야? 아주 고소해 하시네 또. 그래요,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11조함을 만들어서 여기 그림이 다 있어요. 지가 얘기하는 얘기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의 전을 도둑질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정직한 11조,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정말 영광 돌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1월 1일 날 우리 직장 예배 보면서 우리 격리사원 보고 말했어요. 네가 11조 훔치면 나는 곧장 천국으로 직행할 거라고. 왜? 내가 주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소금 장로가 11조 훔치거든 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격리가 바들바들 떨더라고. 나 죽을까 봐. 안 죽으려면 지가 정직하게 허갔지. 그래요. 네. 세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학개서 2장.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만 치르게 단비가 그쳤어요. 회개하고 나무를 찍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날부터 내게 단비를 주었나니라. 할렐루야. 솔로몬 왕 아시잖아요. 다윗이 예배당 짓고 싶었는데 못 짓잖아요. 피 흘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해. 자기 집 짓기 7년 동안을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잖아요. 자기 왕궁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나는 지난번에 NYT 대학, 뉴욕 대학에서 주는 이 도시의 천사상 받으러 갔는데 콜롬비아 대학 카페 거기 갔더니 록펠러시 어머니를 위해서 기념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그는 농부의 아들로 도시로 떠나서 비즈니스 떠날 때 어머니가 3마디 유언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해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하루에 3때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루에 3장씩은 성경을 읽어라. 내가 하루에 작년에 3장씩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너무 과로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록펠러시를 찾아갔습니다. 신문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어디에서 당신은 이 돈이 다 나오냐고. 11조 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5달러, 50달러, 5,000달러, 5만 달러 하더니 자기가 급기야 세계 1등 부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은 5살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자서전을 보니까 돈은 쓰고 가는 게 축복이다.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래서 뉴욕 시민들에게 물감을 받지 말라고 재단에서 다 내라고. 그리고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4,950개 예배당을 세웠어요. 나는 4년째 이 뉴욕에 62번가 있는 이 록펠러시가 지은 그가 다니던 예배당에 가서 뉴욕에 있는 유학생들만 놓고 집회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나는 4,950개가 못될 자랄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다 가야지. 그것이 제 신앙의 근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3가지 열쇠를 손에다 들려드리고 싶었다고요. 잠언 3장 9절 첫 열매 생활하세요.
월급을 받든지 농사를 짓든지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귀한 재능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시험해보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테스트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11조만은 나를 한 번 더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그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는 거, 내게 물질을 얼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 여호와는 내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42살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미국에 세우고 신학교 이사장도 되고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다가 사업 오는 사람이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는 언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는 나음에 올 때 할 테고, 좌우지간 제게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여의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안전뱅이가 됐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큰일 났다고. 이 애를 어보다가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좋다는 병원, 좋다는 약을 다 써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에 걸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부활절 날 나를 초청해서 집회했어요. 지금도 그런 병이 고약한 병을 고치는 약이 현대의학으로도 없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산기도도 다니고 금식기도,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지만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교육법은 2년은 휴학계를 준대 3년째는 휴학계 안 주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그걸 업어 나르면서 참 남 모르는 눈물의 밤을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변정학 교수님이 오시더니, 김장로, 내가 김장로 보고 꼭 목사 되라고 하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물어봐. 그래서 제가 물어볼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제가 강원도 산골에 나이 먹었지만은 신학을 공부하고 강원도 산골에 올해도 갈 겁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지대 가래도 갈 겁니다. 하나님,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 청춘을 바치겠다고. 청춘을 바치겠다. 몸부림을 쳤어요. 동생들은 진학해 올라가잖아요. 얘는 벌써 자기가 사춘기 민감한 나이에 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야 이 병신아 그러잖아요. 애들 그랬을 때 그 사춘기 민감한 때니까 12층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매달려서 나 떨어져 죽는다고. 나 같은 병신이 살아서 뭐냐고.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아픔. 또 동네 사람들, 여의도 살 때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소금장로 아들이 왜 한전병이 됐냐고. 우리 집 사람이 그걸 업어 주일날 올라가고 장로가 업고 가면 또 은혜 안 된다고. 남 모르는 눈물의 밤을 지나면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제가 순복음 실업인에 만든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아시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환상이 맺대. 뭐예요? 그랬더니 죽순이 하늘로 수십 개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한국에 신령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신령한 사업가들이 일어나서 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민수기 6장 24절에 나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내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것처럼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실업인회를 만들라는 거야. 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난 목사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그 회장할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만 눈 열고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안수해서 시키면 된다고. 지가 감투 쓴 거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지금 회원이 5만 명이요. 대단한 기관이요. 지난번에 인터뷰 왔길래 참 많이 컸구나. 그래서 참 근데 그 어느 날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하는데 조용계 목사님 4분, 우리 집사람 4분, 내가 앉았는데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늘 기도하는데 큰아들이 세준이거든. 세준이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조 목사님도 저런 얘기밖에 할 말 없지 뭐라고 얘기할 거요? 그렇잖아. 뭐라고 얘기해? 다리는 마비가 되고 현대의학으로 의사들은 다 못 고친다는데. 집에 돌아왔어요. 배를 눌렀더니 우리 아들이 문을 땄어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유명한 얘기 했습니다. 너 오감각으로는 고통이 참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지만 인내 한계점을 느껴요. 그래, 하나님이 어찌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지 않냐고 말씀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성경을 열었어요. 복음이 능력이죠. 말라기 4장 2절을 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려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은 5년 만에 일으켜주시면 내가 청춘을 바쳐서 강원도 산골에도 갈 거고 아프리카 밀림지대도 갈 거라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밤 2시쯤 됐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오니까 엄마 아버지 내 다리에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좀 부축하라고. 나로 흥분해서 우리 아내도 흥분해갖고 붙잡고 일어나는데 이 아들이 5년 만에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거실 안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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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고치셨어요.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는 데마다 병자 위한 기도하지 않아요? 방글라데시 가서 안전병 일어난 거, CBMC들, 장님이 눈 뜬 것들, 그런 기적들을 주님이 일으키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위원회 하다가 담임 선생님이 그만 있겠어요? 우리 학교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집에 100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울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우린 고급 맨션이잖아요. 어느 날 저녁에 100몇십 명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통장님이 마이크 잡고 방송했나 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얻고 다니던 애가 걷는다고 축하하러 모이자고. 그래서 울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오니까 우리 두 층 안에 이상춘 박사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 이상승 박사님이 사시는데 인터폰이 왔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엘리베이터에 얻고 다니는 애가 걷는다는데 오늘 학교에서 왔으면 내가 어제 나이들 먹어서 남의 집 가게 미안해서 못 갔는데 그 학생 좀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전 밥상 사려놓을 테니까 전도 올려량으로 갔다 오라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노 교수님이 문을 따더니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널 고쳤구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쳤구나. 우리 할멈도 너처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왜요? 그랬더니 11년 동안의 중풍을 쓰러져서 소변 대변 받아내고 못 나와.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여의도 병원 오거든. 소용없죠 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하자고 들어갔더니 팔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10수년 동안 이게 중풍으로 오랜 기다리니까 대나무 꽃쟁이처럼 빳빳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이거 하나님은 누목꽃이겠다 야 이거. 속으로 그래. 겉으로 안 해지. 네. 그래서 이제
발치에 앉아서 주여 이 할머니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이 꾹 찔러 아버지 왜 성의 없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거야. 머리서부터 하지 않고 왜 발꼬락만 잡고 나 안 일어날 테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완투해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라고 그랬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 우리 아들을 5년 만에 걷게 하셨던 주님, 그 능력으로 그 못장난 손으로 만져서 이 팔을 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잡아다니는데 이 팔이 뚝뚝뚝 소리가 나더니 이게 딱 펴지는 거 있죠. 지가 기도하고 지가 놀란 사람 봤어? 지가 심장이 튼튼해. 그때 안 죽은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제 다리 허자 이거요. 하나님 이 발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쫙 믿습니다 하는데 이 다리가 뚝뚝 하더니 이게 펴졌어요. 마루를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 교수님이 흥분을 하셨어. 아들 딸네 집이 너네 엄마 나왔다 걷는다 야단치기가 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동창이 많아서 좋으네. 그냥 할아버지가 뿔났어. 와보면 될 거 아니냐고. 삽시반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 아들이 장로 됐어요. SBS 그것이 뭔가 알아봅시다. 거기가 간증했어요. 한 번은요 양 할머니가 오살리기 도원에 갔대. 따뜻한 봄날 얼마나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간증을 했나 봐. 소금 장로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아마 한 모양이야. 한 번은 어느 날 회사에 들어오니까 서울 시내 중풍 환자는 우리 집에 제저 나오.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잘 고치면 뭐 발바닥에 뭐 왜 흙을 붙여. 여러분 주님은 치료자세요.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체험을 해보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야. 때와 신은 주님 손에 있지만은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고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이건 쫓겨난다. 아니야. 아까 우리가 9시에 시작했어. 그러네. 맞아. 난 8시에 한지 알고. 근데 그래도 40분이건 큰일이지. 근데 이제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성장연구소에 우리 후배가 훌러에서 공부하고 왔거든. 그래서 여의도가 공부 가르치면서 장로님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몇 개야? 그래서 아니 뉴욕까지 훌러까지 갔다 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8개지 8개 맞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복이 8개 맞아요? 응 맞아. 그랬더니 좀 수상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미국에 하나가 늘어서 9개다 이거야. 그래서 뭔데 뭐가 구복이야? 그랬더니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음에 초청받게 될 것이요 뭐 그랬더니 아주 그 사람 때문에 구복 때문에 신경 쓰여 정말. 아니 제주도서 왔으니까 또 본전은 빼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아니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시간이 고생과 수고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성자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3대 독자를 낳아서 기르다가 고만이 아들이 죽었어요. 성자를 찾아갔답니다. 무슨 짓을 하려든지 이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성자님이 허다는 짓은 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나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 얻어오면 얘를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을 가지고 마을마다 내려가서 문을 두드려요. 여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냐고. 아니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떠났고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먼저 가셨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셨고요. 해가 지도록 밤이 맞도록 다녔지만은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없는 걸 깨닫고 그는 싸늘해진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 어머니는
그 시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오던 12월 달 어느 날 밤입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날 보고 말했습니다. 아범, 나는 행복했어. 내가 피난 내려올 때 자네 피덩어리 같은 거 데리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며느리 한번 안아봤으면, 손자가 낳고 손자가 안전뱅이 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자네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나오는 걸 볼 때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밤마다 천사들이 와서 찬송을 불러줬다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제가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봉사하다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미 나를 못 알아봅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세가 죽음 앞에서 예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데려가시려고 준비한 걸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그리고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나님, 이 아들 하나 때문에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눈물과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자식 하나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아버지여, 이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를 품어주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멘, 아멘 세 마디를 또박또박 하더니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던 김상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오살리 기도원 양지 바른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3일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바쁜 목회에 이렇게 오셨냐고 하니까 내 7, 80평생 목회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우리 집사님 모셔드리고 집에 왔더니 잠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한 300번 읽었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양반은 청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교단장 치르려고 하다가 입관하다가 살아나셨던 신령한 분입니다. 머리가 허여시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밤에 무슨 꿈을 꾸셨냐고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김상호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가거든 소금장로 한번 신방해달라고. 나를 먼저 보내놓고 가정예배 볼 때마다 내 생각하고 우는데, 아직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 가는 걸 모르고 죄짓고 방황하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큰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영화로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우리가 영화로운 가운데 다시 만나자고 그 소리를 전하러 오셨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일산의 부흥회에다가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 그래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 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신랑이 새벽에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자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나간 사이에 주님이 오십니다. 기름 준비했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다시 문이 닫히고 맙니다. 오늘 수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세가 있다는 걸 예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했다가 오늘 저녁에 기름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들림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았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복음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성령과 비전의 사람 소금장로, 그는 누구인가? CTS 방송 사장님이 이걸 2번 읽고 자기 아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어려울 때 이걸 펴가지고 한 시대, 6.25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그가 몇백 권을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도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제가 이 인치세 판매 수익금은 CBMC 훈련센터 3개를 살리는 데 쓰여지려고 거기다 공중해 줬습니다. 제가 책 선전으로 온 거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다가 한 권씩 사시고, 만약에 오늘 100권밖에 안 왔으니까 먼저 못 사시는 분들은 10,000원씩 주면서 빨리 이름 적으라고, 그리고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 와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